할렐루야. 한 가지 부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인가가 또 누군가가 두드려주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동기부여는 주로 이제 재미가 있을 때, 또 감동이 있을 때, 감정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동기부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될 때만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동기부여가 될 때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기가 되게 쉽죠. 마음이 움직이고 또 감정이 움직이고 감동이 될 때만 무엇을 한다면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감동이 될 때만 학교에 가고 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학원을 가고 직장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도 그 사람의 성적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성적을 받겠죠? 아니면 어쩌면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학업의 자리가 나는 이제 참 실패다라는 삶의 자리를 차고 앉아있을 수도 있겠죠. 이 수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걸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다가 잘 설명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들은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그리고 감동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쿠팡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네요. 모래시계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가서 또 찾아보고 나 모래시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모래시계들 다 아시잖아요. 모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에 모래 말고 밑에 떨어진 아래쪽의 모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위쪽의 모래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은 그런 미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모래는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살아온 삶이 학생이지만 야 그때 좀 더 열심히 살걸, 공부 좀 할걸 이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후회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에 묶여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쪽에 우리 각자의 시간이나 삶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래시계가 있을 때는 모래가 보이니까 야 저만큼은 남아있겠거니 하지만 실제는 그 모래를 가려버리면 우리 각자는 나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기대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기대와 달리 내 남아있는 미래가 짧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련이라는 기간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핸드폰을 좀 다 수고했겠지만 지금
그것들이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련 기간 동안 어쩌면 오늘 한 번 오고 내일은 못 오고 빠져야 되고 뭐 지금 당장 집회하기 전에 왔다가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기간을 주일까지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언제 교회 다니는지 몰라.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신앙 때문에, 제 믿음 때문에 나의 지금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정말 계신 분인지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분을 확인해 보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맞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이 맞나?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 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19살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이 죽었는데 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이 죽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거 내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그때쯤 주일날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영철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첫 메시지였어요. 그냥 올라오시자마자 강단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날 목사님 설교 19살이었던 제가 이 순간을 한번 선택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내 인생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맞습니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다들 만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신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모래시계에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지금을, 내 인생의 지금을 선택해본 정말 제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련회를 수백 번을 인도로 되어본 것 같아요. 3,000명하고도 수련회를 인도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수련회의 시간을 선택하는 친구들하고 여전히 그냥 날 좀 어떻게 해보소라고 그냥 시간과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제가 살짝 양평에 그때는 막 전도사가 됐을 때예요. 나처럼 친구들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양평이니까 바로 옆에 개울도 있고 놀기도 너무 좋고 여러 수련회였는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쪽으로 수련회를 간 거죠. 너무 안절부절 죽겠어요. 그때 주제를 아직도 기억해요. 애들한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주제가 십자가였었어요. 제 첫 수련회 인도 교사 강습회는 제가 2번 해봤었지만 신학 1학년 때부터 수련회 강사로 초청된 게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마지막 날에 얘들아 우리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아이들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그냥 그 밤에 올라갈 만한 12시쯤 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제 고백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체 기간은 아닐지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을 좀 선택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목사님 된 사람은 5명인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 아이들의 인생과 존재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수련회 갈 때마다 마지막 날은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연례 행사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바뀌고 싶거나 내 인생이 바뀌고 싶거나 내 존재가 바뀌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 인생이 바뀌는 3가지 전환점이 있다고 가르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큰 고통이 닥쳐왔어요. 너무 고통이 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대요. 두 번째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깊은 감동이 받아져서 어떤 동기부여가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배움을 통해서 너무너무 스스로 자기의 변화를 갈망할 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최고의 전환점은 내가 누군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나를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찬아, 졸리면 일어나, 알았지? 그 이 시간을 선택하는 방법이야. 원래 목사님이 중고등부 할 때는 전도사 때부터 저는 친구들은 이렇게 세웠어요. 목사님이 앉으라 그러면 다시 앉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불과 한 20, 3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시간을 좀 소중하게 다루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였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어떤 삶의 전환을 맡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정확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여기서부터 수련회 3번의 메시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 자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요즘 시대 친구들이면 이 정도는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알만한 중고등부 청년들 어떻게 알겠어요? 제너레티브, 프리트렌드, 그리고 트랜스포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는 챗 GPT 약자잖아요. 챗 GPT에 들어가면 초기화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example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capabilities가 나오고, 세 번째는 limitations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챗 GPT가 제일 첫 번째 example은 어떤 질문과 대답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범주까지 응답해 줄 수 있는가 돼 있고, 세 번째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걸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요즘은 챗 GPT라 그래가지고요, 그동안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해온 거 의사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로봇이 진료하고, 그럴 정도로 수많은 그동안의 임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모든 걸 별게 다 대답이 나와요. 다 집어넣고 GPT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대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다라고 초기화면에 딱 떠요.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이 챗 GPT에게 네가 만약 사탄이라면 누군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막고 싶니? 라고 물은 거예요. 챗 GPT한테. 그러니까 이 챗 GPT가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나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의 승리하는 삶을 나는 막아내겠다. 10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채울 거야. 여러분, 나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쌓여서 살아요. 두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에만 집중하게 만들 거야. 즉각적인 만족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중독 강사님을 모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2시간 동안 중독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중독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지 강사님 오셔서 강의를 나누게 될 터인데, 즉각적인 만족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챗GPT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환경으로 둘러싸이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게 할 거야. 이번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번은 즉각적인 만족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거죠. 유튜브를 쇼츠 영상을 손에 쏟지 못하는 거죠. 근데 네 번째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편안한 상태에서 안주하게 만든대요.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미루는 습관을 무기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그들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려서 나중엔 자존감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내면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잘 봐봐요, 여러분. 이런 걸 듣고 시대를 잘 읽어봐봐요. 내면보다는 외모적으로 외부적인 것들에 거의 다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학벌이며,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직장인지 브랜드며 여기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홉 번째는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든 먹는 것에 대해서든 퇴배에 대해서든 나쁜 습관을 키우게 만들어서 어떤 나쁜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함과 긴박감을 없앤대요. 자신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 챗GPT가 내가 사탄이라면 이런 사는식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번 첫 번째 집회 주제인 속임이 이 속임에 관해서 특히 나에 대한 속임에 관해서 짧게 저녁에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챗GPT도 아는 나를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히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시작과 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자, 말씀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한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전체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 남성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불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불에 넣은 게 아니고 불어넣었대. 그렇지? 네, 불에 넣은 게 아니야. 자, 우리 청년의 학생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내일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이걸 다 외워서 목사님한테 금사를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겠어요. 내일 새벽 아침에 여러분 보물찾기 대단한 거 광고 어떻게 나눴어요? 여러분 보물찾기에 구구 식사권도 있어요. 자, 리액션이 필요해요. 리액션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리액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우와! 간사답다. 방금 세인이 형이 세진이? 세진이구나. 세진아, 너도 여기서 자면 아침에 보물찾기 할 수 있어. 지금 성훈이를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평구랑 얘기 나눠볼게. 할렐루야. 알았어. 자,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한글로는 여러분하고 저희가, 제 목사님도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아파르란 단어예요. 티끌로 지어졌고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여러분이 쓰는 표현을 해볼게요. 어르신들은, 우리 장년들은 이해하십시오. 아이들 용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용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흙으로 지어졌대, 아파르. 여러분이 쓰는 말로 말하면 개쓰레기로 지어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중에 개쓰레기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친구 중에는 개쓰레기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개쓰레기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네가 먼지 같아도, 네 인생과 삶이 티끌 같아도,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이 개쓰레기 같아도 관계없다. 내가 티끌로, 흙으로, 먼지로, 개쓰레기로 너를 만들었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런 너를 하나님과 형상이 같은 존재로 만들었듯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2장 7절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인이가 엄마 아빠를 닮기 전에 누구를 닮은 거라고? 세인이가 하나님을 닮은 거야. 이 중에 내 성질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지랄 맞을까? 야, 나는 왜 태도가 이렇지? 여러분 스스로를 개쓰레기처럼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언짢을 때, 그렇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분과 관계적 존재로 지어주셨으니 오늘날도 여전히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아무리 너의 실패를 보고 너의 상처를 보고 너의 현재를 보고 너는, 나의 존재는, 너의 삶은 개쓰레기 같아 라고 해도 나는 그런 너를 선택해서 나와 닮은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했으니 지금도 현재로 나는 너를 다시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지사 수련회에 앉았으니 이 시간들을 선택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프로그램이 끝나면 끝나는 게 웃고 떠들고 재밌게 막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보물찾기도 열심히 해서 쿠쿠도 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시간을 잘 선택해서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수련회 주님을 좀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구석에 처박혀서 엉덩이 지켜들고 하나님,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분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사단의 주특기는 뭘까요? 사단의 주특기 아는 분? 속인다. 예? 속인다. 예. 다 아는 대답을 하는 웃자고 한 얘기죠. 예찬아, 사단의 주특기가 뭘까? 속이기 위해서, 장로님이 정답은 해주셨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 지훈아. 사단이 지훈이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 모르겠니? 세인아?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는 뭐냐면 낙서예요. 낙서. 사단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낙서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온갖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처와 이런 실패들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낙서가 되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자, 낙서의 특징이 뭐죠? 사실과 관계없이, 그렇죠? 팩트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벽에 막 낙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는 시골이니까 요즘처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이 화가 났어, 내 마음이 힘들어, 난 네가 미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네 마당에 있는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지훈이랑 숙자랑 사귄대 이렇게 낙서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해진다. 이야, 지훈이가 숙자랑 사귄대. 온 동네 소문이 막 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아니면 관계없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 낙서를 해놨잖아. 그게 사실도 아닌데 아무도 안 믿어, 숙자랑 네가 사귀는 거. 근데 나는 사실 같은 거야. 밤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니, 지원아? 지우지. 야, 지우는 것만 능사니? 그걸 누가 썼는지 진작에 가안가? 진작에 가지. 옆에 있는 예찬이가 쓴 거야. 그럼 예찬이는 뭐라고 쓰겠니? 예찬이가 예주 누나랑 사귄다, 이렇게 쓰는 거야. 예주 누나.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지. 여러분, 낙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사실도 아닌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찌꺼리는 거예요. 막 낙서를 해놓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자, 낙서가 뭐라고요? 저희는 내일 목사님 물어볼 거야. 알았지? 낙서는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를 막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속임, 나를 속이는 속임, 이게 거짓 메시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복음은 출발하고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잘 정돈이 되어서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남자분들 읽으라고, 남자분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야, 아동부 2명을 다 못 당하시네. 지훈아, 끝나고 보자. 화장실 뒤로 와라. 너. 저기 성훈이랑 세진이는 끝나고 목사님한테 선물 받아갖고 가. 알았지? 저기 세진이 어머님, 저기 성훈이 어머님 저 좀 봅시다. 뭐 받아야 내가 줄 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사단의 속임에 반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대요.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권은 출발점인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세인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지 갖고 티끌 같았는데 선택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복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주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택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 가는 사람이 누군가 예찬이한테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예찬이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얼굴 모양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성품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피부 색깔, 배움의 정도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 외모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 이건 여러분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바꿔놓을 수 없어요.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것도 바꿔놓지 못해요. 내 부모님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게 바꿔놓지 못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장애자인가 아닌가?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내 공부 성적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놓은 주문. 그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바꾸거나 변형시키거나 달라지게 할 수 없는 거. 내 인생을 향한 주문이고 내 전 존재를 향한 주문이고, 성민아, 너의 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야. 이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번복할 수 없을 만큼 다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이 뭐죠? 야, 너는 나의 전부고 넌 나의 계획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고 너는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는 축복에 유통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지만 나라가 좀 시끌벅적하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어떤 뭐 생각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지훈아 너한테 대답을 하나님 하시냐면, 야, 지훈아, 나 계획이 있다. 뭔데요? 나는 네가 나의 계획이다 라는 거죠. 이 사실이 여러분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새성전 오기 전에, 부승전 오기 전에 상가, 로데오 상가에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야, 여기 써놓은 글자처럼 너무 뚜렷하게 큰 글씨로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쑥 떴어요. 우리 교회 간판 위에 걸려있어요. 더 높은 부르심. 진짜 목사님한테 1,000,000원 주면 남규 목사 이거 나한테 팔 수 있어? 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더 높은 부르심.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개척해서 시간이 꽤 됐을 때니까, 선교지를 많이 다닌 사람이니까 그냥 탁 드는 생각이, 야, 이제는 선교지 나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객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선교지 나가라는 건가요? 잘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좀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예찬아, 이 더 높은 부르심이 뭐라고 도구나 해석이 되냐면,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근데 목사님이 사자처럼 웃었어요. 웃었어. 왜 웃었는 줄 아니? 어이가 없었어. 큰 교회들 너무 많고 좋은 교회들 너무 많고 대단한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목사님같이 볼품없는 사람, 요만한 교회에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 너무 웃겼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걸 하죠? 근데 경민아, 하나님이 목사님들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야, 네가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이 도시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고, 그럼 너 교회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한 감동에 그냥 전율이 일어났어. 만약에 그렇지다니까. 그럼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야. 3시 반에. 요즘도 3시 반에 일어나지만 그때는 3시 반에 말씀 준비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파주시로 돌아다니는 거야. 시청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시간 이 시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장님, 국장님들 전부 예수 믿게 하시고 이황지사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매일 병원 앞에 가서 기도하면 제일 힘이 나. 하나님, 이 의사들, 이 돈 많이 버는 의사들 다 우리 교회로. 할렐루야. 그때는 구속사의 복음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앞에 가서 기도하면 막 힘이 막 나. 하나님, 이 의사들 전부 다. 그전에는 교회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앞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만 나타나면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시켜 주셔서 이 도시와 도심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죄가 오기 전에, 아담이 죄를 선택하기 전에
이게 우리의 부르심, 우리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대안이고 아멘. 이 도시 속에 여러분이 대안이고 아멘. 이 민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봐봐 성훈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가 가슴에 박혀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민족과 조국교회와 이 도시와 그리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불러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걸 깔고 하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내 심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면서 나에게만 품으셨던 독특한 마음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 진학상담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라고 싶니? 뭘 잘하니? 뭐 할 때 행복하니? 친구들이 넌 뭘 하면 잘한다고 말하니? 마지막 5번째, 너는 그 일을 하면 꼭 열매가 있거나 결론이 좋은 게 어떤 거니? 이 5개면 대충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한 2가지나 3가지 포커스 안으로 쫙 줌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아니면 이거 함께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이런 게 이게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스피커죠? 얘는 만들 때 스피커를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스피커를 만들어 놓고 너는 밭에 가서 밤벨 때 사용해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이크잖아요. 마이크는 만드는 사람이, 그죠? 만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드실 때 여러분한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어요. 그 독특한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부모는 이걸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 나에게만 원하시는 그 마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폭발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져요. 그러면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직업이다 아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너무 값지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 청년의 때에, 학생 때에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창조하실 때 제게만 품으셨던 독특한 마음이 뭐죠?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여러분 분명해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창조는 누가 하셨죠? 그러면 이름은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위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탁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름은 전부 아담이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리고 동역자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미운 우리 새끼는 여러분 다 한두 번은 들으셨죠? 따돌렸어요. 너네 우리와 다르게 생겼니? 예. 사단이 낙서한 거죠.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도 세상이 낙서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했어요. 예. 야, 나는 미운 우리 새끼구나. 나는 어디를 가도 별볼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실제 사건이었는데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자기까지 3대에 걸쳐서 골동품을 사모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1987년도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기 한해서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았던 때이죠.
유럽을 6개월간 여행을 할 일이 생겼어요. 꼭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생긴 거야. 세인아, 야 6개월이나 집을 비우면 훔쳐가지 않을까? 고민이 생긴 거지. 요즘같이 세콤 이런 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사람이 뉴욕 뒷골목에 가가지고 가짜 있지, 가짜를 막 샀어. 도자기, 그림, 피카소 가짜 그림 3만 원에, 2만 원에, 좀 비싼 건 뭐 12만 원에 막 수백 점을 사들였어. 그런 다음에 자기 골동품을 모으는 창고 안에서 가격을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이건 2억 7천, 이건 4억 8천, 이건 5억 2천. 가격표를 막 매기는 거예요. 그 가짜 가격표를 매긴 다음에 진짜 중간중간에 다 섞어서 넣었어요. 6개월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진짜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이 골동품을 훔쳐갔는데 진짜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가짜를 사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붙여놓은 것들만 전부 훔쳐갔더라. 이게 월세전에 실렸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가짜 상표를 붙였어요. 근데 이 가짜 상표를 누가 제일 많이 붙이냐면, 가짜 가격표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붙여요. 근데 목사님 그 예외가 아니에요. 야,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의 가짜 가격표를 여기다 다 붙이는 거예요. 야, 너는 500원짜리야, 너는 3,000원짜리야, 이런 식으로 가짜 상표를 다 붙이는 거죠. 가장 많이 가짜 상표를 붙이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스스로가, 사단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야, 근데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이게 잘 안 고쳐져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성훈이가 몇 학년이지? 어우, 목사님 4학년 때 성훈아, 산수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칠판에 문제를 풀어래. 그 문제를 잘 풀었어. 그래서 들어가면 칭찬을 받게끔 해서 선생님이 부르는 거야. 교탁이 항상 오른쪽에 있잖아. 들어가는데 봐봐 경상도니까 일로 와봐. 갔더니 그 백 선생님인데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목사님 뒤통수를 팍 때리면 눈깔이 피 나올 것 같았어. 때리면서 한다는 말이, 에이 지저분한 이 새끼, 얘 새끼야 그 옷 좀 빨아 그래. 이 새끼야 옷이 이게 뭐냐. 목사님 청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2학년 때부터 밥을 해먹고 빨래도 하고 그래야 될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청자켓에 단추는 부르스름한 이렇게 녹 같은 게 썰어요. 이렇게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옷 안 빨아입는다고.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이러고 있지만 목사님 되게 내향적이에요. 어디 가면 말도 못하고 막 끄던 보리자루처럼 막 그러고 있을 때가 많고, 혼자 가면 밥도 못 먹고 안 믿기지. 그런데 야, 그 친구들 72명 친구들 앞에서 지저분한 새끼 그 소리가 뭐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 야, 그때부터 창피해가지고 수치가 들어와서 목사님들 수치가. 그래서 목사님이 평판 중독이 재패가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목사님이 그때부터 깔끔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깔끔 떠는 사람이 아니면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저분한 사람 안 되고 싶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짓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 수련의 기간 동안. 야, 넌 못생겼으니까, 넌 키가 작으니까, 넌 뚱뚱하니까, 넌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넌 집이 가난하니까, 넌 공부를 못하니까, 숱한 거짓 상표가 우리 뒤에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쓰레기 같은 우리를 선택해서 그분의 형상을 쫓아 세상의 계획과 대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거짓 메시지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폄하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거죠. 사단이 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다나가 길을 가는데 다나를 누가 불렀어. 그리고 다나는 오늘부터 500원짜리야.
500원. 그리고 딱 붙였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떼지. 떼기만 하니? 따지지 않겠니? 왜 내가 500원짜리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실제로 사실적으로 다 생각을 해봤다라 엄마가 나한테 한 얘기 중에, 선생님이 나한테 한 얘기 중에,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를 한 것 중에 실제로 띄어내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거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의 단어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붙여준 가격표대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격표를 붙이잖아요. 내가 500원짜리야. 그리고 띄어내야 되는데 가격표 붙여주는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붙여준 가격표대로 살고, 학교 선생님이 성적이 내 형편이 붙여준 가격표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격표를 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목사님마저도 여전히 목사님의 자녀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모르는 데서 혼자서 가격표를 붙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가짜 가격표들을 여러분 띄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온갖 거짓 메시지, 인문학이 말하는 온갖 거짓 메시지, 학문이 말하는 온갖 거짓 메시지가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말했던 미운 우리 새끼가 드디어 가출을 감행했어. 야,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없겠다. 나오다가 건넌 마을에 고양이를 만났어.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별로니? 그랬더니 고양이도, 야, 넌 우리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러는 거예요. 또 오줌길로 오다가 강아지를 만났어. 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영 오리 같지 않니? 그러는 거죠. 이제는 금전까지 다 거쳐서 낙심마음으로 터덜 걷고 있는데 저쯤에 너무너무 생전처럼 보이는 정말 예쁜 아름다운 새가 한 마리 딱하니 호수에 떠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쁜 새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앞으로 가서 곁에서 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새가 그냥 무리를 차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저런 새가 다 있네. 그리고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니까 오리도 못 되는 자기가 얼마나 처지가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호수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그 호수를 쳐다보고 턱 앉았는데 세상에 호수에 방금 하늘로 날아 올라간 그 새가 또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호수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미운 오리 새끼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붙여놓은 모든 거짓 상표와 거짓 메시지가 박살이 났어요. 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출발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휘둘리는 대로 휘둘려가며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에서 그렇게 당하고 살았던 거짓 메시지와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누군지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제자 중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요, 항상 얘기를 하고 좀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항상 아버지하고 방학만 되면 앞에 조깅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제자는 대학생 때 만났거든요. 근데 4학년일 때인데 겨울방학 때 평소에 항상 아빠가 깨우거나 막 와서 잠바를 입혀주거나 그러면 마지못해서 조깅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나와서 운동화끈까지 탁 틀어맸는데 아버지가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린애지만 딱 기억이 섰었어. 아, 참 어젯밤에 아빠랑 엄마랑 엄청 싸우던데. 그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는 친정으로 가고 안 계시고 아빠는 목을 매달아 잘 살아요. 초등학교 어린 4학년이 아빠 혀가 쭉 빠져나온 걸 다 본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목덜미에다 딱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너도 인생을 살다가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네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고 말 거지? 이런 거짓 메시지가 딱 붙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회 회장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다 뭐 때다 행사 때가 되면 그 청년회 위주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잘 준비해 오다가 희한하게 항상 이틀 전, 3일 전, 어떤 날 하루 전 갑자기 정발을 해버려요. 잠수를 타버려요. 그러면 행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 잡으러 가느라고, 청년회 회장이니까 제 사역의 시간을 참 많이 낭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하던 과는 5년을 다녀야 되는 공부였기 때문에요. 5년을 다니면 기사 1급, 뭐 90%는 다 따서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기사 1급도 못 따고 기사 2급도 못 땄어요. 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 거짓 메시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을 해서, 야, 너 그냥 그만해. 야, 너도 또 계속 이러다가 또 아버지처럼 또 그러고 말 거 아니야. 이런 거짓 메시지가 항상 와서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가 진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목사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런 제자들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출발하는 날인데 이 내 시작을 말씀 안에서 정확히 이해해야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연결해서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전에 여러분, 나에게 이런 속임이 있구나. 원래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흙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창조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 안에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세상의 계획과 대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속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실 일들을 제한 없이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셨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